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셨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성경에 요한이 몇 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도 요한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입니다.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복음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거의 확정적인데 사도 요한은 아마 AD 6년쯤에 출생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을 때가 한 16, 17. 근데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옛날에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남자는 13살이면 거의 성인 취급입니다. 장가갈 수 있어요. 그래서 16, 17이면 그냥 청년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어른입니다. 그래도 가장 젊었습니다. 베드로는 거의 예수님하고 동년배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도지만 베드로하고 따지면 거의 뭡니까? 삼촌 조카뻘쯤 되는 그럴 수도 있는 그 정도 젊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도라는 측면에서 동등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사도들 중에 기억하십시오. 가장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도들 중에 순교하지 않은 유일한 한 명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반모섬에 유배 갔다가 죽은 거 아닌가? 아니요. 유배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계시록을 쓰고 아마 에베소라고 여겨지는데 에베소로 다시 복귀해서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때 나이가 대체로 100살 정도, 거의 96세 정도, 94에서 96세, 100세가 아니고 그때가 한 AD 100년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94년, 94세, 6세 거의
그래서 다들 이렇게 퉁쳐서 가운데 95로 하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95세 정도에 소천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알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 이 네 개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가 있는데 앞에 세 개를 공간복음서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서를 따로 떼서 그냥 요한복음이라 따로 부릅니다. 왜냐? 시기가 아주 좀 뒤에요.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요한복음서는 사도 요한의 거의 마지막 작품이 아닐까. 최소 그가 여든은 되어서 썼던 기록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복음서들의 성경의 원본은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못 찾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못 찾았어요. 그냥 그래서 거의 없는 게 확실시 되고 있는데 남아 있는 건 사본들입니다. 사본 조각들이 나옵니다. 사본 조각들이 나오는데 그야말로 이 요한복음 사본 조각 하나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신약 성경 조각 중에 가장 오래된 조각으로 알려진 조각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파피루스로 남아 있거든요. 파피루스로 된 갈대잎으로 만든 종이에 남아 있는데 왜 파피루스냐면 이집트에서 발견됐어요. 이집트에서 복음서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P52, 파피루스 52, 넘버 52라고 하는 조각인데 여러 가지로 조사해 본 결과 이게 AD 한 125년 정도의 조각으로 여겨집니다. 한참 뒤네요. AD 125년이면 서기 125년이잖아요. 한참 뒤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집트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고 기록된 복음서가 이집트까지 가서 발견된 아마 예루살렘이나 이쪽에서 복음서가 기록이 됐을 텐데 그 복음서가 이집트까지 갔으면 최소한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입니다. 몇십 년은 걸렸을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썼다고 한다면 수십 년 걸렸으라고 생각이 들고 퍼져나가는 게 그래서 AD 한 80년쯤이 아닐까 요한복음이 기록된 게 그냥 뭐 대강 추측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는 제일 나중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서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오래된 사본이었거든요. 이게 그냥 쪼가리예요. 몇 쪼가리 이렇게 본문이 간신히 파악될 정도 뭐 이렇게 요한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37, 38절 이게 조금 나오는 요 정도 두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데 최근에 또 이집트에서 세 조각으로 쪼개진 파피루스가 발견됐는데요. 이거는 마태복음 26장을 담고 있는 파피루스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최근 1901년이니까 최근으로 가기도 힘들겠는데 근데 최근에 이 연도가 확정이 됐어요. 이 연도는 언제냐? AD 66년. 마태복음 조각은 AD 66년. 그래서 현재 아직 이제 기록 갱신이냐 아니냐 이게 요한복음서 조각이 그거냐 아니면 이거냐 하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AD 66년 마태복음 조각이 제일 오래된 조각으로 아마 여겨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들이 무슨 그냥 어떤 소설책 읽는 줄로 알아요. 이게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드디어 마침내 마태복음서가 이집트에서 66년에 이집트에서 마태복음 조각이 발견됐어요. 마태는 세리고 아마 예루살렘 주변에서 활동했을 텐데 그럼 마태복음을 몇 년쯤 기록했을 것 같습니까? 그 기록을 보면 네? 아주 늦게 잡아줘도 50년 돼요. 50년 돼. 그러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10몇 년밖에 안 돼요. 그럼 뭡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드렸죠. 바울이 자기가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떡할까 하는데 이제 그 교회 관계자 한 명을 만나가지고 복음에 관한 얘기를 듣고 그가 회심하고 변화하여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고백을 다 들었습니다. 마태가 그러한 것들을 기록할 때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한 15년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캐나다 온 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캐나다 온 지가 2002년이니까 벌써 24년이네요. 저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몇 가지 틀릴 수도 있지만. 예? 그날 입국했을 때 비행기 타고 돌진한 훈이 세연이는 세상에 없고 어? 초등학교 1학년 다니다 온 혜주 이끌고 와이프랑 공항에 내렸던 그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해요. 24년 전인데도.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한 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한 거 보고 15년 전입니다. 16년? 오케이. 길게 잡아서 20년.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 아픈 얘기를 전하자면 얼마나 심지어 신학한다는 작자들까지도 얼마나 복음서의 연대를 어떻게 하든 후대로 이거는 사도 요한이 아니고 요한이 속했던 교회의 사람들이 만든 거다. 같이 마태가 속해 있던 교회가 후대에 작성한 거다. 이거를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자료들 나올 때마다 무조건 뒤로 천만의 말씀이요. 사본이 딱딱 등장하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옛날 얘기를 믿고 따르는 게 아니고요. 역사적 사실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들 치고는 젊었고 이제 이 요한복음서를 쓸 때쯤에는 아마 제 역사적으로 보면 다른 사도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순교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참고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주요 인물이 누구요? 베드로는 AD 64년쯤에 처형당한 것으로, 순교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베드로가 처형당하고도 10몇 년이 이미 더 지난 상황이에요. 베드로는 네로가 교회를 로마의 화재를 일으키고 그 로마 화재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범인이라고 돌리면서 교회를 핍박할 때에 그때 순교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 순교한 지도 벌써 10몇 년이 지난 상황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겠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믿고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주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영적인 깊은 이해로부터 요한복음을 시작을 해요.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복음서하고 틀려요. 다른 복음서들은 달라요. 틀린 게 아니고. 역사적인 그 선포를 시작으로 한다면 요한복음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우리가 손으로 본바요 만진 바인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복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과 되게 꼼꼼하게 사적인 내용을 조금씩 담아요. 다른 복음사하고 달라요. 요한은 자기만이 알고 있는 기억들을 요한복음을 정리하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서의 독특한 것 중 하나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최후의 만찬 그 장면 속에 요한만이 알 수 있는 기록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물었을 때 다들 누굴까 궁금하잖아요. 아무도 대답 못할 때, 그리고 아무도 감히 물어보지 못할 때 베드로가 건너편에서 고갯짓으로 요한한테 좀 물어봐라. 자기한테 나한테 그랬다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다 예수님한테. 진짜 사적인 기록이거든요.
이미 이거 기록할 때쯤에 베드로는 교회 그 제자 중에 수제자로 이미 교회 이미 세워진 교회 안에 최고 지도자로서 순교한 베드로를 기억하면서 그때 베드로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예수님과 이런 그때 제가 다 옛날에 얘기했을 겁니다. 그쪽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먹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아, 왼쪽인가? 예,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먹으면서 오른손으로 음식 먹는데 그 예수님 바로 앞에 요한이 이렇게 기대에 누웠다고. 그래서 이렇게 품에 기댄다라는 게 그런 의미다. 서로 이렇게 삥 둘러 누웠는데 예수님 바로 앞에 요한이 눕고 베드로는 아마 건너편에 있었겠죠. 뭐 그런 사적인 기록까지 담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요한이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20장으로 분류하고 있는 20장까지 쓰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이건 그냥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읽지 않았지만 20장 30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 결론이잖아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쓸 게 너무 많은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쓰고 여기까지 쓰는 이유는 다만 이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이심을 너희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쓴다. 쓸 얘기 더 많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기를, 영생을 얻기를 하고 완전히 끝납니다. 끝나는데 그리고 나서 뭐 나중에 덧붙였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생각난 듯이 21장을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놀랍게도 아까 읽었죠. 25절에 보면 25절에 아까 20장 마지막에 한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리라. 마무리를 여기서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러니까 20장이 하고 하는데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마무리로 이 사건을 하나 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아까 읽지 않았지만 21장의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고 했는데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 디베랴 호수라고 나오는데 제자들이 티베리아입니다. 그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하나가 갈릴리 남서쪽에 있었어요. 그 도시 이름을 따서 로마인과 그리스인들은 갈릴리 호수를 티베리아 호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는 디베랴 호수라고 해도 여기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 거기 근처에 있다가 예? 이들이 그냥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나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나갔을 때에 거기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일일이 성경은 다 읽지 않습니다만 궁금하신 분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처음 호숫가에서 만났을 때처럼 그 장면이 거기서 또 연출이 됩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을 때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또 그물을 던지라고 하고 그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여기서 또 요한의 그 자기만 알 수 있는 얘기를 요한이 담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담는데 뭐냐면 내가 배에서 봤더니 그 그물을 던지라고 한 그분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주님이신 걸 나는 알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 상황에도 주님이신지 모르고 멀뚱멀뚱 내 옆에 있었는데 베드로가 어? 내가 베드로한테 주님이시잖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통 먹고 있다가 그 바로 바다로 호수로 뛰어 들어가지고 베드로 성격답죠. 주님께까지 나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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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누군가 교리를 담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누군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만든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처음엔 그저 목수 출신의 선지자인 줄 알았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던 그리고 그분을 따르며 함께했던 사람들 그런 기억과 기록들이 그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이 기억하는 바대로 그렇게 베드로는 뛰쳐나갔고 우리도 또 같이 나가가지고 같이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 베드로에게 15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성경 본문 띄워주시겠습니까? 15절. 네. 그래서 이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 있었을까요? 우리가 자주 까먹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성경 구절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임 가운데 가셔가지고 만나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그게 20장 19절에 있는데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만나 주십니다. 혹시 이번 순복음 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 예배 그 장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순복음 교회 연합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지금 현 대통령이 참석해서 예배 다 끝나고 부활절 축사를 할 때 이 성경 본문을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 한국 대통령 중에 성경 본문을 읽으며 부활을 축하하고 선포한 분은 이번 대통령이 처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뭐 말은 많을 지금 참고로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지는 아마 10년 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참고로 제가 볼 때 두 분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은 전공이 피아노고 젊을 때 계속 교회 반주자로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교회 반주자로 섬기셨던 분이었고 뭐 그렇습니다. 음. 근데 물론 대통령은 분당 우리 교회 교적부에는 올라가 있는데 출석을 한 10년을 못 하셔가지고 제적되셨다고. 실제 출석은 못해서 제적됐다 뭐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어쨌거나 예. 하여튼 그렇게 복음을 평안을 선포하신 후에 그 다음 얘기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 이후 얘기를 잘 모르시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고 떠나십니다. 갈릴리에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태복음 26장 32절.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당부한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난 후에는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또 마태복음 28장이나 이후 죽으신 후에는 그 무덤에 처음 왔던 여인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마 듣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자들을 상황을 보면 이걸 기억을 하고 있나 싶긴 해요. 왜냐? 갈릴리로 가는 게 거기가 이 사람들 고향이에요. 이 사람들 원래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짠 나타나고 진짜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라고 이게 막 이런 감격이 감동이 놀라움이 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른 데로 만나러들 가셔버린 거야. 가셔버리고 나니까 어쨌든 어떡하겠어 이제 고향으로 가야지. 그래서 갈릴리로 온 거 아닌가? 물론 갈릴리에서 보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에 갈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가 한 것을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갈릴리로 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이 분명히 기억하기로 우리 갈릴리에 모여 있다가 뭐 하냐? 다시 이 사람들 직업이 원래 어부였잖아요. 뭐 해? 그냥 한바탕 인생의 한바탕 큰 일이 하나 지나갔고 다시 고기 잡고 먹고 살아야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베드로가 먼저 그러고 일어나니까 다들 우르르 가자 그럼 고기 잡으러. 이렇게 또 일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감격이 지나가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돌아온 일상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또 먹고 살려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간 그 자리에 이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수고한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보면 가장 마음에 예수님을 대면할 때마다 가장 마음에 찔림이 클 사람 누굽니까? 제자들 중에 마음에 가장 많이 찔릴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 그렇죠? 아마 예수님이 찾아오면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기 살려고 너도 같은 편 아니냐? 네가 이 사람 제자 아니었냐? 라고 할 때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욕하며 부인한 근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목격자가 있어요. 목격자가. 베드로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요한이요. 오늘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이 분명히 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누가 기록했냐? 그거를 요한이 기록했어요. 왜냐? 요한이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안쪽까지 못 쫓아왔지만 나는 대제사장 가야바하고 연줄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 곁에까지 갔었다. 아, 참 요한도 보면 그런 사적인 기록들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는 그 문 앞에까지 그 종들 머무는 데까지밖에 못 왔는데 나는 이 또 고위층하고 연줄이 있어서 안쪽에까지 들어갔고 또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갔는데 그 앞에 한 명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하고 여자들하고 같이 그 앞에 자리 지킨 사람 누굽니까?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 바로 나. 그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나. 요한이 자기를 요한이라고 쓰지 않고 요한복음 내에서는 그 사랑받는 제자, 바로 그 제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문학적으로 자주 하는 자기를 3인칭으로 그렇게 잘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나는 거기에 있었다. 그러니 베드로는 얼마나 예수님 얼굴 마주 보기가
예수님 앞에 나가기가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했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사실은 도망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물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목숨이 아까워서 나를 부인했지만 그런 거 얘기 꺼내지 않습니다. 그때 네가 왜 그랬냐 뭐 이런 얘기 하나도 꺼내지 아니하시고 그냥 오직 한 가지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치 세 번 부인한 거에 대응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예, 기억하십시오. 똑같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하지만 한글로는 똑같은 사랑이지만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할 때 뭐라고 물었다고요? 기억하시는 분? 사랑이 여러 종류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데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어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오 하느냐? 아가페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냥 네가 존재하기에 사랑하는. 이거랑 가장 비슷한 것은 아마 부모가 자식에 향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어머니가 자녀, 아버지가 뭐 어쨌건 비슷합니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런 전적인 사랑이 아가페오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오 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오 하느냐.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뭐라고요?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필레오는 조건적이라면 그렇고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우정을 필레오라고 말합니다. 우정을 필레오. 내가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고 그 우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고 그런 거를 필레오라고 합니다. 주고받고. 그래서 마지막에 놀랍게도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필레오 합니다라고 하니까 세 번째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필레오는 하니?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이때 정말 당황해서 내가 그래서 진실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러고 끝나요.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베드로를 자유케 해주려고 그러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던 삶에 대한 그 무거움, 그 죄책감을 예수님께서 이것만 대답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아가페오 하느냐? 아가페오 못합니다. 저는 필레오 합니다. 그래 그러면 필레오 하느냐? 그러면 됐다. 그러면 됐다. 너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로운 베드로에게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명을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가슴 뜨거운 이야기입니다. 아, 근데 우리의 요한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 물론 18절,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의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도 예언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이 얘기를 하신 것은 베드로가 순교당할 것에 관한 얘기였다고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요. 자, 20절 넘어가 주세요. 20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은혜롭게 끝났으면 좋은데 돌이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 요한이요.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런 만찬 속에서 예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 누굽니까? 요한이더라. 자기가 쓰고 있는 거니까 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서 은혜롭게 정말 주님 제가 주를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회복하고 주님으로부터 이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뭘 위해 내 삶을 드려야 될지, 소명도 받고 다 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은혜로운 순간에도 떠나지 않는 한 가지. 뭡니까? 저 인간은 어떻게 되겠나니까, 주님. 저 사람, 저 인간은. 네? 저 요한은, 베드로가 아마, 저는 전대적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요한에게 살짝 열등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보시면 베드로는 어떤 성품의 사람입니까? 대단히 액티브한 사람입니다. 액티브하고 활동이 먼저인 사람이에요. 성격이 불같을 수도 있고, 뭐 하자 그러면 그냥 제일 먼저 손들고 나서는 사람. 예수님을 잡으러 와 이것들이 하고 제일 먼저 칼 뽑는 사람. 이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반대로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가 볼 때 항상 예수님 가까이 있어요. 항상 예수님 가까이에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수님하고 뭔가 되게 친밀해. 맨날 뭐 친밀하고 막 이렇게, 우리는 잘 물어보지 못할 얘기도 막 요한 통해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고 막. 나는 막 그래도, 어, 수제자로 불리면서 뭐 이렇게 앞장서서 하고 막 책임져서 모두 하고 하는데, 요한은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으면서 예수님하고는 제일 가까운 사람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요한은 어땠을 것 같아요, 요한은? 요한도 똑같잖아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요한 자신도 얼마나 자기가 수제자로 불리며 앞서서 활동하고, 음? 책임지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던 베드로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의식하고 있었으면 인생의 마무리에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의 사역에 관해서 복음서 정리를 하면서 그 베드로에 관해서 자기가 베드로와 자기와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기억들을 그냥 다 집어넣고 있잖아요. 다 살려서 집어넣고 몇 년 전에 제가 부활절 본문으로 택했던 요한복음의 그 무덤에 달려가는 얘기도 보면 어? 사람들이 무덤 안에 예수님 없는 거를 제일 먼저 확인한 사람이 제자들 중에서는 베드로인 줄 아는데 아니다.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은 나고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 와서 들여다보기를 먼저 들여다봤다. 아마 이럴 거예요, 지금. 갑자기 얘기하고 났더니 요즘 제가 뭔가를 전한 다음에 저 자신을 잘 확실을 못하는데 궁금하시면 부활절 장면을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걸 굳이 뭐 기록할 이유가 있나요? 요한도 엄청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에 은혜롭게 21장을 추가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면서 꼭 빠뜨리지 않고 베드로가 나에 대해서도 물었다.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베드로가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소명은 각자 각자입니다. 아멘. 소명은 각 개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따라서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살지? 네게 무슨 상관이냐?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뭐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사냐?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각자의 부르심대로 각자의 길을 가면 됩니다. 아멘. 물론 서로 상관없이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죠? 서로 주신 은사 받은 바 소명에 따라 서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는 또 각자 받은 소명에 따라 적절하게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우면서 그냥 그렇게 갈 뿐입니다. 아멘. 네, 기억하십시오. 소명은 각자 각자입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또 주신 얘기를 마무리합니다.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마 인생의 마무리에 바로잡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한 이 얘기가 자기가 볼 때 이상하게 새어나가가지고 사도 요한은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소문이 교회에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겸사겸사 베드로가 물은 얘기도 꺼내면서 그 얘기가 내가 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나를 머물게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얘기다. 요한복음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한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그대로 받으시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빠뜨림 없이. 예.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자녀들이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밝혀내는 법. 기억나세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짓말 밝혀내는 법 뭐라고 했습니까? 얘기를 시켜보면 돼요. 사실은요, 스토리가 세밀합니다. 어디를 물어봐도 답이 나와요. 근데 거짓말은 자기가 거짓말 하려고 하는 그걸 중심으로만 뚜렷하고 계속 엮여서 나가면 어딘가 고리가 계속 끊어져요. 그리고 세세한 기억, 구체적인 기억이 없어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범죄학 하면서 거짓말 밝혀내기. 거짓말 그냥 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하고 싶은 얘기만 딱 하고 그냥 퉁치고 지나가길 원해요. 그거와 막 연결된 막 구체적인 얘기. 우리도 또 대화해보면 그렇잖아요. 누군가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이 그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기 싫을 때 그냥 없는 얘기, 뭐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래요 이러고 탁 지나가고 그런데 그걸 또 굳이 붙들고 꼬치꼬치 물으면 그 사람한테 계속 거짓말을 만들어내도록 아니면 거짓말인 걸 고백하도록 만드는 뭐 그런 방법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의 기록만 봐도 이건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기록이에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은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은혜롭게 기쁘게 찬양하고 그 은혜를 이어서 우리 미리 계획했었지만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들 그 다음날 또 귀하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전하고 섬겨주신 것도 하늘의 상이 크실 테지만 그냥 굳이 제가 칭찬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귀한 거 감사하고 그리고 다음 주가 그 다음 이렇게 한 주가 흘러가고 또 이렇게 주일이 오잖아요. 보면 또 우리는 일상으로 들어갑니다.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막 찬양하고 했다가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제가 그냥 순전히 목사로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이제 성령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기억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소명, 나를 향한 부르심을 붙들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 얻어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잔치, 부활의 기쁨, 그 절기의 뜨거움은 지나갔을지라도 이제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들을 소명을 다시 일으켜 주실 때 우리 각자의 부르심을 붙들고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 부르심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